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늘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가족에서 또 누군가의 평가를 의식하기도 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의 시선에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바울의 사역에 대한 회상과 또 설명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과 사역을 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진실함을 먼저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지 않았다 케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비어있지 않았다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힘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헛수고이면 어떡하지? 이것이 무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불안하게 만들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헛수고가 아니었다,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마 사람들이 바울의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복음 전함의 수고가 헛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또 이 본문의 같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수모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감찰하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불로 시험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다라고 할 때 금을 재련하고 단련할 때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의미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거죠. 불순물을 빼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려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단어가 바로 이 도키마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주어진 고난의 시간은 그의 사역을 헛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렇게 고난을 당하니 저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시간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 그 진실성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느냐? 바로 그 동기를 드러내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우리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의 신앙과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든지 너희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섬기는 이 사역의 모습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만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길, 그 은혜로부터, 그 은혜의 감격으로부터 비롯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의 삶을 시작했는데 생명의 삶의 처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 관계의 중요성을 이 생명의 삶, 우리가 생명을 누려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으로써 그 은혜의 감격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태도를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7절부터 8절을 보면 7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모라고 하는 것은 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젖먹이는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했느냐? 여러분 젖먹이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젖을 먹입니까? 젖을 먹이는 어미의 심정은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하는 아이를 나무라거나 아니면 그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오히려 젖을 빨지 못하는 아이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어떻게든 아이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겠죠. 바울은 가장 그에게 있어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권위적인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 양육하는 어머니처럼 온유하게 성도를 대했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내일 모레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깊게 우리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태도 속에 이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나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헌신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가정교회가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면 이 가정교회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바울이 이 사역의 모든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거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헌신, 희생과 헌신과 섬김, 그것이 바로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와 같은 온유함 속에 드러나는 사역의 바울의 또 한 가지 축이었다면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지난번에 위로라는 말에서 설명했지만 옆에서 붙들어 세워주는 것,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붙들어서 세워주는 것이 겉면입니다. 위로는 비슷한 단어이지만 파라뮤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고, 경계라고 하는 말은 진리로 경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온유함과 동시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처럼 단호한 사랑으로 이 성도를 세우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나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만을 주겠죠. 참된 사랑은 어머니와 같은 온유함과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그 단호함 속에 나오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복음,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했던 이 바울 속에 이 복음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 있느냐? 13절을 보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열매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함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끊임없이 칭찬하는데, 그 가운데 13절 말씀, 그들에게 있어서 칭찬받기에 가장 분명하고 마땅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이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비판과 평가가 먼저 나올 것입니다. 왜 저렇게 말해? 저건 내 생각과 다른데? 저건 별론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무엇입니까? 순종과 변화가 나타나죠. 여러분,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이니,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곧 생명이니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뭉뚱그려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드러내고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위로와 권면과 경계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주시는 예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좋은 말, 위로의 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박해 가운데도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선지자와 주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역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그 사역의 모든 태도 가운데는 두 가지 축이 있다. 한 가지는 어머니처럼의 온유함과 또 한 가지는 아버지처럼의 권면과 위로와 경고의 말을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 단단한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열매, 이 사역의 열매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것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내 삶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나의 섬김과 사역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온유함과 권위의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복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여러분,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가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또 목회자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 싱글 목자 우리 정말 이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져 가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가정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 싱글들을 잘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그들의 주시는 부르심에 맞게 그들이 살아가도록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성공하는 청년들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몇몇 목회자들이 함께 가졌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내 교회에 모인 우리 청년들 100여 명의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청년들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실망하고 또 속상할 때 잘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